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많은 죄의 유혹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 새벽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 중에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집안을 떨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집안을 유력한 가문으로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유력한 가문을 몰락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집안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자 사장 같은 사람은 집안을 몰락시킨 사람입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집안을 떨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나라를 몰락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일으킨 왕입니다. 반면에 요시야 이후에 등장한 왕들은 나라를 몰락시킨 왕들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모두 4명의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4명의 왕들 중에 여호야긴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둘째, 넷째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 모두 악한 왕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유다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중에 여호야긴은 유다를 떨어먹은 왕이지요. 유다는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여호야긴 때도 유다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어떻게 유다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긴의 나이는 18세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여호야김이 행했던 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므낫세의 죄를 본받았습니다.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여호야긴도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여호야긴에게는 율법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행한 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않고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생각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래되다가 보면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례가 굳어지면 관례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관례대로 행하면 사람들이 별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례를 중요시해서 관례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서 계속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하던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폐위시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때는 다른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24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기에 보면 갈대아 부대가 있습니다. 갈대아 부대가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뿐 아니라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여호야김을 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여호야김을 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때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긴 때는 바벨론 군대만 이끌고 예루살렘을 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느부갓네살은 신복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고립시켰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이 성을 애워싸고 항복을 권유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여호야긴은 어머니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여호야긴의 어머니가 어린 여호야긴을 도와 유다를 다스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신복, 유다의 지도자들, 내시들도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엎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 신하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대의 관례대로라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줬어야 됩니다. 고대에는 피지배국의 왕이 지배국의 왕에게 반역을 했더라도 항복을 하면 왕위를 유지시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의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야긴이 친애국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을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여호야긴을 폐위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면서 유다의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도 파괴했습니다. 또 사람들도 사로잡아 갑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용사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장인과 대장장이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쓸만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우선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시켜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로 살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유다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게 되면 유다는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허약하게 만들 목적으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이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을 때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와 무기고를 바벨론 사절단에 다 보여줬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동맹을 맺을 만한 나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야에게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모든 것을 약탈해 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다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호야긴은 악을 행함으로 유다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고 자신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야긴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우리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빈털터리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만 남아버립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 보십시오. 가정이 쇠약해지지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가정이 삭막해져서 빈털터리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맙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교제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도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교제만 남아버립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온갖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들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보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